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서기 90년도 정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약 90세 정도.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 요한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니까 약 40 내지 50세 예수님을 낳으셨고 약 30년 정도 사셨다고, 그러니까 약 90세 정도 사셨으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약 30년 정도 모신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궁금한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만 모시는 거죠. 나머지 동기 제자들은 막 난리거든.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인기 대폭발해서. 예를 들어 목회한다면 뭐 신학교 동기가 막 큰 목회를 하고 막 나라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거였으니까. 네 어머니다, 네가 모시라.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고, 사도 요한은 약 90년경에 서기 약 90년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정말 중요한 성경을 기록했고, 의하면 안디옥교회 감독이 돼요. 안디옥교회 총책임자로 사도 요한이 심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한 데 있어서 나는 왜 이것을 정말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이해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 이란에 대해서 테마기행으로 또 이란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약 비슷하고 이란이 우리나라의 약 14배 정도 면적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란에 이제 한 여인 여러분 유튜브에 아이사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아이사가 장애인 여아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파테마라고, 이름이 파테마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부유하게 살았는데 장애인 아이를 낳으니까 남편이 창피하니까 자녀가 창피하다고 쫓아버린 거죠. 그래 그 여인이, 파테마 여인이 그 장애아를 데리고 와서 사는 건데, 이 여인은 참 대단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울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떨 때는 바위 밑에서 자고 어떨 때는 나무 밑에서 자고, 그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부자 농장주를 만나서 농장주가 이제 오늘 보니까 그 파테마를 위해서, 그 아이사 그 딸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이제 기초를 다 다졌더라고요. 그 전문가를 데려다. 근데 농장을 보니까 호도나무, 포도나무, 또 아몬드 나무를 막 심었더라고 농장주가.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농장 한편에다 집을 지어주는데 어제 이제 전문가들에다가 기초를 하더라고요. 뭐를 느꼈냐면은 그 딸 아이사가 이제 6세인데 한국 나이에 8세 됐는데 말을 못해요. 겉들을 못해요.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그 엄마가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보니까 장애인들 운동시키는 거 있는데 돈 주고 그 살 형편이 가서 교육을 형편이 못 되니까 나무를 잘라다 그 아이사 아기를 안고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장애하니까 갖다 내려놓고 여인이 나무를 막 올라가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운동기구를 거기에서 나무를 잘라갖고 올라 내려오면 치마가 다 찢어지고 정말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아이를 운동시키더라고요. 파테마라는 여인이.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농장주를 잘 만나서 농장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농장에 또 그 여인이 있으면 아주 그 여인이 너무나 또 부지런하고 겸손하더라고. 그 여인을 거기 농장도 지킬 겸 해서 집을 짓더라고. 뭘 느꼈냐면 장애하여 아이사가. 그런데 그 어머니 파테마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거죠. 나도 이때까지 장애아에 대한 생각이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 여인에게는 오직 그 아이를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장애아를 키워가지고 뭔 일이 있겠어요. 커도 제 역할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먹이고 가가 뭐를 원하는가 기저귀도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보살피는데 아가 뭘 원하는 것인가 그냥 안고 다니면서 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손뜨개질을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고 그 전에 부자로 살고 재봉사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오직 그 딸 아이사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구나. 아이사는 엄마가 없으면 죽어.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불구가 돼도 영적인 다 불구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 딸을 파티마 여인이 아이사를 보살피지. 하나님도 그렇구나.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여인은 오직 아이사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뭐 미래 뭐 전망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그 농장에 아마 그 관리자 겸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겸손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봐봐요. 지금 자기 그 동료들은 난리요. 막 베드로 뭐 사도 바울은 물론 구이지만은 막 난리들이야. 인기가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만 모시는 거죠. 예수님 명령 따라. 그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런 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 게 나중에 그들도 인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딱 하나 모시면서 여러분과 나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준 사람은요 누구나 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목회도 크게 쓰임받고 돈도 크게 벌고 또 명예도 얻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면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게 성공이다. 성공이라는 잣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은 달라요. 엘리야는 오직 엘리사 하나 기르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 봐봐요. 사도 바울 봐봐요. 끝부분에 목이 열려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되잖아요. 우리의 적용으로 봐서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파테마에게는 그 아이사가 사명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물하는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생각을 해봅니다. 큰 목회도 하고 싶고, 야 목사가 성도도 많고 막 가서 예배도 많이 드려주고 쓰임 받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주어져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듯이 파테마가 그 아이사를 기르듯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그럴 때 그 파테마에게 영광이 서서히 드러나더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어머니를 모셨는데 영광이요. 요한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장.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30년 전에 자기 동기들 사이건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도 요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랑받는 사도에게 3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허송시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생각해봐요. 적용이 들어가죠. 대부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정말 감사해요. 왜? 머리로는 잘 고있는 삶으로 실천 안 하잖아요. 제가 주장한 건 삶으로 실천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됐어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래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의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죠.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과를 먹을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선택권이 주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선악과요. 모든 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명예를 해도 사업을 해도 목회를 해도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치인 집 해버리고 말이에요. 다 허사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다 이러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무릎 빼고 그런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에게 그 동기들은 난리인데 자기는 어머니만 모시고 30년을 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참 환장할 일이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장애가 육체적인 자녀가 됐던 영적인 자녀가 됐던 이 시대는 다 영적인 자녀, 이 불구자들이에요. 장애예요, 장애. 선악과를 먹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귀찮아하지 말고 파테마가 아이사를 그 생명을 걸고 자기 딸을 비전이 없어요. 커도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을 통해서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나도 좀 성도가 좀 많아서 좀 설교거리도 좀 많고 좀 이렇게 신방도 자주 가고 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북적북적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언제 해야 될까 하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나에게 맡겨준 성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또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항상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또 이제 설교를 중간에 가다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를 저의 초점은 삶의 실천, 야고보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머리로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다 알고 있어요. 주시도 보면요. 어떻게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을 옮기들 못해요.
그래서 99%가 망하고 1% 성공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왜? 막상 상황되면 손이 올라가 버리고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역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나에게 맡겨준 성도,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목숨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실천을, 육신을 쫓을래 영을 쫓을래, 순간순간마다 결단 내려야 돼요. 생명과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하나님의 주인 될래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될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선택권을 주고 이해와 존중이라고.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대로 끌어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목줄을 가지고 개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개를 딱 목줄에 갖고 딱 항상 든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탁 당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목줄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남편을 그러지는 않는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잘 연구해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줘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중간에 절대 손 안 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나도 목회하는 데 있어 그 방법으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중간에 이리라 저리라 해갖고는 안 돼요. 돼지가 먹는 정열매를 먹는 데 가서 야, 내 말 안 되게 어떠냐? 시원하다. 그래. 그러면 진정으로 돌아왔겠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을 때는 그래 먹을 것 때문에 들어왔지. 그래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을 버릴 수 없어. 너 먹어라. 먹을 건 주마. 그걸 끝났다면요 먹을 거 끝나면 또 나가요. 살진 소를 잡고 막 반지를 끼우고 손에 발판에 신발을 신기고 그러니까 야 아버지 집 바뀌었구나. 진정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조심해야 되고 목사로서 목회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야 정말 이걸 깨닫고 목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건 내 잘못이었다. 다 내 잘못이었어요.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에 나가고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30년 동안 방황했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막 동료들은 난리고 근데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 거야. 이거 헷갈린 거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뭐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 어머니가 내가 모시는 거죠. 그런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 요한 1, 3서, 요한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아마 요한 1서 4장 14절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사랑을 강조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는 뭔가 크게 돈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자녀도 막 좋은 대학 모집하고 싶고 뭔가 좀 크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사 예수님의 어머니 그 사명이에요. 엘리야 얼마나 참 처절해요. 엘리사나 딸랑 키우는 거 그래갖고 가잖아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실패자요. 사도바울도 실패자. 예수님 봐봐요. 12명 중에 하나는 배신하고 11명 끝판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의 그 벼이삭이 약 140개 알이거든요. 하나를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하면요 그것이 140알이 곱하기 14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큰 것을 바라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남을 비교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남을 비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파테마라는 여인이
딸, 장애딸.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장할 일 아니에요. 이거 미칠 일 아닙니까? 요즘요 애들 다 영적인 장애들이에요. 서운할걸 뭐 영적인 장애들이 다 그 장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했을 때 이게 놀라운. 항상 순간순간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명과 내 인간 지식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순간순간 최선. 농부가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밤이 출고해요. 야 오늘은 참 수고했다.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했으면 겨울이 야 곡식을 거두들여서 겨울이 풍요로운 거죠. 우리 일생에서 일생을 열심으로 살았어. 자식들을 다 보냈어. 그럼 노년이 얼마나 즐거워 살았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왔느냐?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저도 끊임없이 그것과 싸웁니다. 혹시 내가 한 줌의 채밖에 안 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는가? 내가 나를 놨다고 했는가?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죠. 영원한 이게 아주 완전한 성공자예요.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요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룻밤에 저녁에 잠자리 쓸 때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냐고요? 노래갑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 최선을 다하고 저녁에는 못다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넘쳐요.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 어제는 이제 3.1절 태극기를 기양했잖아요. 사다가 동사무소 6,000원 주고 사다가 야 독립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80년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에서 노임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평화. 1,000원짜리 가지고 만족한 사람이나 1억을 가지고 만족은 똑같아요. 액수가 아니에요. 자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족함. 최고의 행복이에요. 숫자가 아닌 자족함. 있는 것이 하나님 이런 자녀를 맡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잘 곳이라서 감사합니다. 자족함.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인생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탐심으로 인해서 다방이에요. 나도 탐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탐심을 버려야 돼요.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삶.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과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 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죽어도 몰라요. 여러분 주식이요 천하 없는 사람은 한 치 앞을 몰라요. 탐심을 부리면 반드시 망해. 탐심. 그 탐심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인생 망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째서 나의 일을 허락하셨는가? 내 생각과 지식이 이걸 버리고 사업을 해도 뭘 하든 간에 탐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큰일 나요. 한 방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남들 다 하니까 비대도 하지 말고 사랑의 빛에는 비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비치면 안 돼요. 탐심 부리면 안 돼요. 오늘 핵심이 무엇이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나는 왜 남들 남편 돈도 많이 벌어오던데요.
남들 남편은요 이렇게 잘했는데요. 남들 아이들은 말도 잘 듣대요. 아닙니다. 나는 그 파테마 아이사를 통해서 그래.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는 그 동기들은 막 날리고 이름 날리고 막 몇만 명 목회로 날리는데 사도 요한 어머니만 모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노인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요. 놀라운 사도 요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귀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만져봐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